따라서 해볼까요? 무당을 찾아간 왕, 자유를 이룬 신앙. 그 본문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때, 아주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믿기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언니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점집에 좀 가게 됐답니다. 점집에 가게 됐는데 신앙도 별로 없고 영적 체험도 별로 없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오냐고 딱 알아보고 그랬다는 거죠. 용하긴 용합니다. 점괘가 안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토종 비결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잘 알죠? 주역이라고 있어요. 주역. 64궤를 어찌고 저찌고 그건 과학이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별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별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 봅니다. 그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P여서, 젊은 사람들만 이해하십시오. 나는 원래 계획을 안 세워. 그 어려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P로 안 돼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계획 세워서 해야 되고, 나는 혼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 그래서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사회생활 해야 되고 길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참고해야 되지.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통계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귀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신접한 그런 사람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토종 비결 안 맞습니다. 물가를 조심하라. 물가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름에 갑자기 계곡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리게 돼 있습니다. 불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혈통 안에서 아버지가 무슨 인생을 살고 그 안에 상놈이니 왕족이니 그런 거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운명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운명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 하나로 결정되는 거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이끌거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죠.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신병이 있고 전보로 가야 돼. 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갔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전 받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전 받대요. 그래서 너 같이 성격이 둔하고 둥실둥실하고 그런 애가 무슨 어림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하고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점을 좀 보는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점괘가 나오지도 않고 점괘가 나오면 그 무당이 사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점괘가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 믿어도 이름은 규칙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장명소 가면 안 됩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 어림도 없습니다. 장명소에서 사람 이름을 지어주고 오방 육방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7색깔로 보지 않았습니다. 5가지 색깔로밖에 못 봤어요. 우리나라 철학이 그러하니까요. 음악 소리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외국 사람이 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궁상각 치우로밖에 못 들었어요. 철학계의 체계로 본 거죠. 다 그 체계 안에서 사람을 5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안 맞아요. 되지를 않습니다. 현대같이 복잡한 시절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딱 하나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떤 행동을 할 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내 사랑으로 하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느냐, 충분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수하게 내버려 두시지, 완벽하게 뭐 딱 맞아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로 역사합니다. 내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느냐,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 안에서 하느냐, 그걸로 모든 인생이 결정납니다. 두려움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큰 어려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별동대를 조직해서 3,000명의 군대를, 다윗만을 위한 군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전략적인 부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있다 하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국방을 돌보지 않고 정치 외교를 돌보지 않고 다윗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약해했던 블레셋이 스물스물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여러 번 다윗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요나단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치 미친 듯이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바람에 적진이 무너져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어려움에 또 빠졌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나와서 돌판에 하나 싹 돌리더니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이 배웠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는 저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의 구원했던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쫓아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스물스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뭔가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카운셀링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카운셀링 해줄 사무엘이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능력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주술처럼 된 거죠. 그 중간에 자기의 조언자를 찾아보려고 하니 조언자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편에 붙었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이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당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무당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매여서 무당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이, 한때 성령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왕이 무당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무당은 이제 크게 두 종류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무당을 이어받는 무당이 있습니다. 신을 이어받는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신을 이어받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신병이 걸려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자가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박수라고 하는데 이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전 세계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당이 영적인 세계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당이 모시는 신은 신들 중에서, 귀신들 중에서 가장 하급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신접을 해요. 죽은 사람이 덮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과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무당들이 연결되는 빙의 뭐 이런 거 있는데 대부분 다 흉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민해서 뭔가 막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빙의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짜 귀신들이 그에게 흉내를 내어서 그를 속이는 겁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이 제일 낮은, 귀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무당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진짜 영들에 올라가 보면 정사, 권력, 권세 이런 게 이제 진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게 가장 높은 게 정치를 다스리고 권세를 다스리는데 이런 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도 그냥 시스템 같은 거지, 어느 나라 지역에 너무 악이 막 극성하면 저절로 이 천사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악이 너무 심하면 딱 시스템을 열어서 재앙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세들이 너무 악하면 딱 칩니다. 너무 정치인이 악하고 그러면 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지독하게 악하게 살면 악한 지도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 무당이 다스리는, 무당을 지배하는 신들은 제일 하급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 주고 1,000만 원, 뭐 누구 만나려고, 어떤 법사 만나려고 하면 뭐 1억씩 줘야 뭐 얼굴을 만날 수 있다 하는데 제일 핫바리 들입니다. 전주에도 무당 많습니다. 여기 전주에 모악산이 있거든요. 또 저기 청청도에 가면 계룡산이 있습니다. 요 두 산이 이제 여자신이거든요. 여자산. 뭐 그동안 남자신들이 지배했으니까 이제 여자의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무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핫바리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하나님에게 쫓긴 천사들 중에서 또 그 천사들이 부리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람의 약한 사람들을 지배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배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보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죽은 뭐 누구도 흉내내고, 그래서 딱 알아맞추는 것처럼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성령이 다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울이 무당들 막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벌벌을 떨면서 숨어있다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자기를 2명이랑 혼자 가면 또 이상할까봐 2명이랑 같이 가면서 변장을 합니다. 왕이 변장을 하고 무당 앞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 운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 못 불러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심판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지 막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홀령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불러냈는데 사무엘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무당은 봅니다. 이 죽은 귀신을, 불러낸 귀신을 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못 보고 그 소리만 들려주는 거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의 운명은 끝났다. 버린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너의 군대는 내일 죽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사울은 가슴이 아팠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대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왕으로서는 버렸지만 직접 그 영혼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죽이지 않도록, 양심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죽이지 않도록 했어요. 똥 쌀 때 옷자락만 자르고 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무섭게 말하는 가짜 사무엘, 귀신이 흉내낸 가짜 사무엘, 최하급 귀신을 들었던 소리는 너는 망하고 죽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으니 너의 인생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겁에 질립니다. 전쟁에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버리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을 벌려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잠깐 사셨던 33세 살다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망하고 죽고 죽임당하는 그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운명적인 고리를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사람은 어떤 의지와 각오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운명을 끊어냅니다. 아버지가 온갖 죄를 짓고 죽었어도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들에게 혜택이 영향이 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남아있고 태도가 남아있고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세계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압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어떠한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 아버지들이 뭐 했고 도를 아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무슨 얘기 하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상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루 종일 떠드니까 안 되니까 두 번째 타자가 높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또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안 돼요. 더 높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계속 떠들고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걸 구속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한 영에서 다 건졌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한 번에 단순간에 끝났습니다.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가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맞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가 빠졌다 그랬죠. 하나는 연민입니다. 연민. 사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연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팩트를 말하는데 여러분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팩트야 하고 말할 때 연민이 빠지고 용기가 빠져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실한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상대방에게 조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거든요. 어떤 얘기가 사람을 죽이냐면 그 바른 소리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아프고 괴롭고 사람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중보자가 있다는 걸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내가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보증을 하셨다고요. 요거를 싹 빼뜨리고 나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요? 인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딱 그거 하나로 결정됩니다. 사무엘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사무엘은 가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를 거짓말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못 내려옵니다. 끝납니다. 나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으로 나타나는데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약의 대표로서,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로 나타나는 거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무당이 그 조그마한 무당 수준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어림도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이름지으로 장명소 이런 거, 이름이 내 인생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무당이 보는 것과 이 무당이 말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절망을 선포하고 말죠.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끝났다. 이게 무당이 한 말이거든요.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촉구도 없고 기도의 권면도 없고 소망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회개의 촉구가 있고 기도의 권면이 있고 아주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난다, 안 끝난다, 항상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의 메시지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되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되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되 참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회개와 돌이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합니까? 우리나라 무당들은 뭐 하죠? 용한 무당이면 한 장. 여러분 그 무당들 한 장 할 때 우리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10만 원, 100만 원 아닙니다. 용한 무당 하면 얼마죠? 최소 1000단위 들어갑니다. 무당도 조금 넘어가면 뭐 억 단위, 검사들이 만나는 무당들은 억 단위, 만나는데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미래의 운명을 점쳐준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자유에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과 상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세상의 원리를 같이 연결하게 하시는데, 따라서 볼까요? 일반 은총.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자들이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자연의 모든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특별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무한한 삶의 것들을 가지고 잘 배우는 거죠. 과학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이 과학은 과학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음악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음악을 하는 것, 동물을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고 그 안에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려움과 탐심을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모든 무당들은 딱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두려움과 탐심.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근본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그를 무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타로를 합니다. 실수로 장난으로 뭐 할 수 있겠지만 타로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과 취업에서 사주를 확인합니다. 뭐 아홉수 뭐 이런 거, 뭐 삼재 없어요. 뭐 결혼하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그런 거 없어요. 그날 하세요. 싼 날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싸고 사람들 많이 오는 그날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어요. 사울의 또 다른 동기는 탐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에게 재산을 주고 헌금을 하고 많은 것을 주었으니 나에게 원하는 답을 해줘. 이게 사울의 동기였습니다. 내가 그리는 미래를 확신받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속과 우상숭배의 궁극적 본질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미래를 알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재물을 드리면, 이만한 동물이 죽으면, 이만한 생명이 희생되면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 헌신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자유가 빠졌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언제나 자멸입니다. 사울처럼 땅에 엎드러져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 인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도왔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골리앗과 맞섰고, 15년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을 만나서 전쟁에서 숟칼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저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사울의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셨고, 탕자를 기다리셨고, 마태를 기다리셨고, 삭개오를 기다리셨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을 기다리셨고, 베드로, 자기를 부정한 베드로를 3번이나 그로 하여금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속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점집, 타로, 사주, 궁합, 유튜브 무당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 그 사람은 그 몰라 하면서 사주를 갖고 왔다. 그래서 막 맞추는 거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짜고 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랑을 포장합니다. 기복신앙과 결합시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무당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가장 많이 보는 TV 드라마가 요즘 무당 이야기더라고요. 무슨 고등학생이 무당이에요. 뭐 고등학생이 무당이어서 막 뒤에 막 장군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다 음란해지고 다 탐심에 지게 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을 예쁘게 미화시켜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미신적 기도가 들어오고 번영신학이 들어옵니다. 다 거짓말이죠. 성경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가? 사랑과 희생의 삶을 가르치는가? 이 모든 것 안에 말씀 중심의 기도가 있는가?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맞서죠.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는 법을, 예전에는 두려움을 둘 택하고 사랑을 한 번 택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사랑의 비중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점점점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탐심보다는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비극을 보았어요. 그가 걸어갔던 길에 무당에게 당하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당의 거짓말에 당하고 무당 자신이 속이는, 자기도 속는 그 신앙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이스라엘의 그 대군이 블레셋에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과거에 저주를 받은 가족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독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염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며 마음껏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바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시작점이고 끝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시작일까요? 자유는 시작점이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유와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